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인치실 때까지 땅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실제로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는 인치셨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한정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인침을 받고 결국 하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읽은 16장의 말씀들을 읽어볼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승리만을 생각하면 그거는 막연하게 승리할 거야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한다는 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개척하던 상황들을 한번 이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요. 또 금단 사거리 쪽에 이제 아내와 함께 또 아시는 장로님과 함께 이 교회를 장소를 찾아 한번 나와 봤습니다. 나와 보니까 영 마음에 안 차더라고요. 이 환경도 조금 열악하고 주변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되겠다. 한 곳도 찾아가 보고 또 다른 곳도 찾아가 보고 영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좀 기다려봐라. 뭔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또 찾는 것을 멈추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또 저녁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길들이 그래도 앞으로 열려야 될 길들이 있으니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않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도울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길이 안 될 것 같아, 개척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개척을 해야 된다 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에 우리 계시는 전도사님이 한 곳을 한 주 전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자기 같으면 요 금단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 있던 교회 그 자리를 개척하러 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자리가 있어요 하고 마음에만 담아놨는데 그 다음 주에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개척할 때 알아봤나? 알아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같이 가보자 해서 보시고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개척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개척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대로 될까?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제 다 배수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되면 고향에 간다.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길이 열려가는 과정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되어진 것들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안 될 거야 이래 해가지고 뭐가 되겠는지 아무런 뭐가 보이지 않지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이하다. 그 모든 안 될 상황 속에서 다 그 상황에 맞게 예비해 주셨고 결국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를 바라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전히 앞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조금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 속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지금의 모습 속에 더 큰 것을 기대한다면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들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그 어느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을 보이면서 그 14만 4천을 읽어볼 때면 땅에서 입맞았다라고 하지만 고생하는 거 봤지. 그 주변의 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으며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사상으로도 흔들고 외적으로도 흔들고 어렵게 했는지 다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온전히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는요, 이 14만 4천이 걸었던 그 길처럼 지금 우리도 여전히 그 길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해가는 그 걸음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선한 모습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입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에 그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던 악한 모습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장 1절에서도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이 지상에다가 땅에다가 계속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땅에 쏟으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성경은 땅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 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조금 다르게 하면 악한 마음에 물든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의 근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야,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지금까지 자기들과 똑같이 살다가 이 모습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그들의 모습이 참 선하다 하는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가로막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들, 또 아니면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너 믿음을 버리면 먹을 거 줄게, 뭐 이런 느낌. 그럴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는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고 나의 소원을 빌 수 있는 대상, 나의 욕심에 그대로 보여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면 여전히 행동적으로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의 행동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악을 행한다라는 것, 그냥 악하니까 행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5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진노가 땅에 쏟아지고 부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점 심해져서 오늘 16장에서는 그 끝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쭉 이어져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땅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좀 이게 더 악한 모습 같은데요.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믿음을 버리게 하려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야, 땅에서 내가 성공하는 거 봤지? 너 예수 믿어가지고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게.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 땅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를 보면요, 땅에 속하는 다섯 번째를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눈에 안 보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핍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땅의 진노를 쏟아 부어라 할 때에 그 쏟아 부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땅에 지금 진노를 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참 1번부터 해서 5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서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또한 올바른 모습을 보면 차마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든 올바로 사는 모습을 방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듣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육신적인 괴롭힘까지, 심지어는 살인까지 행하는 그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땅에 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이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부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천사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5절 말씀이에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라고는 했고,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하십니까?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고 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솔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순간 세상을 바라보다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권선징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다가 이 악이 뒤집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책들을 읽거나 이런 소설들을 보다 보면 그 악이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탁 뒤집어지는 걸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쫙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공감하시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권선징악이 아니라면, 악이 득세하는 세상, 악한 모습을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 믿음은 적당하게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악이 승리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서 되겠어? 죄롭고 교활하기도 해야 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땅에서 입맞은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결국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면 권선징악, 땅에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의미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인을 떼는 것이나 나팔을 부는 것이나 대적을 쏟아내시는 것이나 모양은 비슷해요. 그러나 상황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어디에 쏟았습니까? 2절은 첫 번째는 하니까 땅, 그리고 둘째는 어디입니까? 바다. 그죠? 좀 뭔가 유사한 것 같죠? 두루마리를 뗄 때나 나팔을 불 때나 일어나는 모습은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강과 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해와, 그죠? 하늘의 별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해로 나오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디예요? 짐승의 왕자라고도 하고 성도들이 삶의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삶의 터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최후의 심판이 준비되는 어떤 땅의 큰 전쟁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그 일들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이루어져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오늘 16장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를수록 점점 더 이 지상의 모습들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마지막의 끝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9절 말씀을 봐도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뭐라고요?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장에 쏟으니 여러 가지 어둠과 또 종기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지고 그 과정 시간들이 너무나도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지금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고 너무나도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잠시 잠깐 산다고 할지라도 이제 갓 태어난 그죠? 저희도 화성이가 이제 시작했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편안함을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하게 살고자 지구를 망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라도 한번 좀 탄소 배출을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편안함에 물들어 버리니까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곳곳에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도 불이 났다, 지진이 났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저 먼 나라의 이야기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재앙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어떤 방법을 찾느냐 하면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저 화성을 개척해보자. 우리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또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이 수명은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오래 사시겠습니까? 그죠? 어제 한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헬스장에 잠깐 운동하러 가서 연세 드신 이제 어르신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주저주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운동하다가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2, 3주간 일본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되게 존경했던 분인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대신 상주 노릇도 해주고 이래 왔는데 삶이 그 모습을 보니까 삶이 아닌 것 같아.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오래 연명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갈 때야 괜찮은데 육신이 쇠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 더 심하면 이제 다 갇혀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생명 연장하는 그 연장의 모습들, 그게 과연 삶일까?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과학이 발달한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 아니면은 아픈 모습이 싹 고쳐지는 그러한 건강함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미래는 희망차다는 것을 얘기하면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TV를 통해서 보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나라지만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욕심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내가 온전히 누려야 된다는 어떠한 욕심, 결국 회개하지 아니함이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땅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접의 진노를 부으신다 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뭔가 잔인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 잔인함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진노가 사람들의 크로치 달려가는 그 잔인함 속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제 시작과 끝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을 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세상의 모습들과 이 세상의 결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이 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러한 환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진행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든지 깨어라고 합니다. 깨어. 깬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선징악, 이 땅에서 권선징악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또 악이 한 사람만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연합하여서 더 세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깨어 뭘 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악함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적들이 쏟아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깨는 거예요. 이 깬다 하니까 핸드폰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처음에 제가 참 순진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TV를 보니까 뉴스에 핸드폰 성지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싸게 좋은 것을 사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 가게들을 여러 번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가니까요, 싸게 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뭔가 뭐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 계산기를 다 꺼내면서 보셨죠? 얼마죠? 뭐 막 치는데 뭔가 이제 막 싸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싸게 주는가 보다 해서 나중에 보면 얼마를 합니다.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서 나중에 집에 와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더 주고 샀어. 왜 그랬을까요?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있고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숫자를 막 바꿔가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났더니 핸드폰을 사는 건 결국 두 가지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핸드폰 기계값을 할인받거나 요금을 할인받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기계값을 많이 싸게 해주면 요금을 재요금 내면서 사고, 아니면 핸드폰 요금을 많이 깎아주면 그냥 기계를 제 돈 주고 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핸드폰을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얼마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얼마를 내면 돼요.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예요?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적당히 판단하고 이걸 좀 깨어있다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노가 쏟아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득세하는 모습입니다. 힘들고 아파하지만 그거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합해서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 하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혹시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좀 괴로운 일을 당했어. 누구랑 좀 이제 다퉜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주로 가지세요? 다투고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이래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 다음에 만나면 내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들 가지세요? 거룩하세요. 근데 저도 이래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아이고 내가 미안했어 이러지를 않고 내가 잘한 게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괘씸하다, 두고 보자. 내가 다시는 중요하더라고요. 다시는 내가 그러나 봐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다짐을 지키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내가 다시는 해놓고 지키신 분 계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대체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조금 보자, 내가 다시는 해놓고 조금 지나니까 다 화해하셨더라고요. 있는 듯 없는 듯 또 같이 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결국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넘어지더라.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올라왔을 땐 다시는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나보니까 아니더라. 그것을 알고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그러면 그때 다시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이 아니라 지금은 되게 속상한데 하나님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풀겠습니다. 요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결심이 사단이 주는 결심, 내 욕심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는 안 할 거야 해놓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셔가지고 사시면서 참 남편이나 아내가 왼수같이 보일 때도 있고 자식도 왼수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이러니까 내가 다시는 해주나 봐라. 혹시 잘 실천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믿었다가 큰 거 다쳐요. 누가 와서 가족들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랬다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편 들어준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은 또 한편이라고 또 친해져가지고 이래 오면 그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깨어있다는 것, 삶에 적용을 하자면 다시는이라는 이 결심이 서는 순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될 것이기에 이 상황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 그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들 속에서요, 자기 옷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실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에 와서 배우는 삶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에 그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그죠? 그 성도들, 비록 피는 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정한 법들, 그 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기에 그 법 안에서도 또 지키고 용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거를 가만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악해져가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사인을 보이고 또한 올바름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지라도 여전히 악을 행해서 나아갈 것이고, 단순히 악을 행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들이 서로 또 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로 힘을 합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깨어서 이 끝이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고 지금의 믿음의 삶의 자세를 지켜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14만 4천의 승리를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이 악을 행해야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서 서로 뭔가 다투고 그러면서 승리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 참된 복을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